네, 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3장 7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주로 아내에게 집중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7절에서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특이하게도 권면에 있어서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성들이 인격적 취급을 받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도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에 대한 권면을 보면 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분량 차이입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은 무려 6절이나 되지만 남편은 7절 한 절로 끝납니다. 물론 양이 다가 아니지만 이번 본문에서는 아내에 대한 권면의 질이 아주 높은 것은 우리가 두 번이나 나눠서 묵상한 것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보다 높다거나 비중이 더 크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세기 분위기가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교정하려면 반대편에서 강하게 끌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으로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식을 따라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산속할 자로 귀하게 보라 혹은 여기라 혹은 알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따라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자면 말하는 베드로와 듣는 수신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보호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주 언약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1절에서 6절의 아내에 대한 권면 중에서 6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후손을 얻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롯이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에베네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대한
주변의 가능성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롯이었고 에베네셀이었고 이스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언급처럼 아브라함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는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신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답게 아내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베드로는 이미 깔고 시작하죠. 1장 3절과 4절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늘에 유업을 얻게 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최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에 따라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언약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도는 최소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담을 수 있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애굽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하게 한 자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남편의 기도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대할 때 이런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남편이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남편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에서 언급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방해가 받지 않으려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타락한 세상이 여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교정하려고 성경에서 언급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연약한 그릇이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귀한 자라고 요약하여 말했지만 이는 언약과 연결이 되기에 성경 전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고 대할 때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됩니다.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주기도문을 삶으로 기도하는
남편이 되며 선악과의 부끄러운 멍에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들이 태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